오늘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 가운데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쳐라. 그런데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들여다보고 또한 믿음의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가르칠 만한 부모, 가르칠 만한 자로 성숙하게 우리가 성장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율례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가르칠 만한 부모가 되어 있는가? 단순히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또한 부모에게도 우리가 배우고 성숙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르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육신의 나이는 들었지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정이 또한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져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신앙에 훈련된 자들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훈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몇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길 원해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똑똑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죠. 똑똑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를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서든 그 구덩이를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문제의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서든 그 구덩이를 빠져나온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구덩이가 있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 구덩이를 피해가는 사람, 이것이 현명한 사람이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똑똑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 가운데 극복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좌절하지 않는 그러한 똑똑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미리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사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문제 만나고 싶어요? 아니죠. 문제를 피할 수 있고 문제를 지나갈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현명한 사람으로, 신앙의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현명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똑똑한 단계에서 현명한 단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신앙의 훈련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이란 무엇이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합시다. 신앙 훈련은 길이 아닌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를 준비시킨다고요?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여러분, 이것은 인생길,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좋은 길을 주기를 원해요. 자식은 나보다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나은 인생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좋은 길을 펼쳐주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좋은 학교 보냅니다. 좋은 옷을 입힙니다. 좋은 음식 줍니다. 공부하지 않는 아들 붙잡아다가 억지로 공부시킵니다. 대학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는 완벽한 길이 없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완벽한 길을 마련해 주고 싶은데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길은요, 우리가 원치 않은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갑니다.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도 되고 골짜기도 되고 때로는 거친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만나는데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고 좋은 길을 베풀어주고 열어주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사명을 감당하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현명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훈련이에요. 이 신앙훈련을 제대로 받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아이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아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다니엘의 이야기.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 밑에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인생을 꿈꾸며 살던 이 아이들이 어느 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요. 자, 그 가운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인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봤는데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똑똑합니다. 총명합니다. 현명함을 봤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준 자들은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뛰어나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받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교육시킵니다. 이들을 바벨론의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들에게 뭘 제공하냐면 음식을 제공해요. 그 음식은 바벨론의 음식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아이들이에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제사에 드려진 음식 먹을 수 없어요. 부정한 건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먹을 수 없느냐? 왕이 내려준 것을 먹지 않으면 바로 참수형이죠.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이 있는데 내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10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을 지나는지 시험해 보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10일이 지났는데 그 어떤 아이들보다 건강하고 그 어떤 아이들보다 뛰어난 모습으로 드러났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다 이 앞에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신앙의 훈련을 받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고 예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았기에 자기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노했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왕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설상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왕이 믿는 신들과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 임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더 높은 자리로 옮겨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이 믿음이, 이 삶의 방식이, 이 믿음의 견고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을 심어주고 가르쳤을까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가 아니었을까요? 가정이 아니었을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었을까요? 누군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믿음의 모습, 삶의 자세를 심어줬기에, 그들을 준비시켜 주었기에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훈련은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며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준비시키는 복된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부모로 훈련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훈련은 뭐라고요? 길이 아닌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두 번째로 신앙훈련은 무엇입니까? 신앙훈련은 내적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이라고요? 내적, 내 속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그들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바라보며 내적으로 훈련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기도가 등장해요. 이 기도를 부모된 우리가, 또한 믿음의 공동체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우리 바울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자막이 안 됐어요.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자녀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혜가 날마다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뭐예요? 그들이 외적으로 성공하고 외적으로 잘되고 외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준비되는 것은 속이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신앙은 훈련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것이 훈련돼야 돼요. 첫 번째로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개인적인 관계가
훈련돼야 돼요. 누구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훈련,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훈련.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기를 여러분 추구하고 계십니까? 노력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도록 훈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관점을 갖도록 훈련해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가치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성경적인 관점을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더군다나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관점이 하나님의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유명한 팝가수, 유명한 영화배우,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맹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욕에서 합법적으로 일부 다처, 일처 다부를 인정했대요.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셀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제3의 성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는 세대가 오늘날 세대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유혹합니까? 물질이 다라고 생각해요.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좋은 것,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차를 탈 때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삶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세상의 아이들을 속여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이 없을 때 세상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이 가르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돼요. 세 번째로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그것은 진실한 믿음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훈련이에요. 진실한 믿음이란 건 무엇이에요? 부모의 믿음, 누군가의 믿음, 어떤 교회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하고 변화된 말씀, 체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실한 믿음, 체험적인 믿음을 시켜야 됩니다. 네 번째로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그것은 네 번째, 견고한 확신을 주도록 훈련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온 세상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막연함이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날의 젊은이들, 청소년들은요, 내일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기대도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확신을 떠난 자들에게 말씀 안에 주신 견고한 하나님의 확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내일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부모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혹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그 확신을 회복하고 그 확신을 갖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확신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이 확신은요, 날마다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어떤 내적 훈련해야 됩니까? 건강한 마음을 갖도록 훈련해야 돼요. 건강한 마음, 완전한 마음이에요.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의 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나눠졌던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훈련이에요. 에베소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훈련을 해야 돼요. 때로는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고 갈라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체험적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복음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구별되는 거예요.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한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 훈련에 정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훈련하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훈련을 과연 어디서 해야 되는가? 중요한 영적 훈련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의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첫 번째 어디예요?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누구 자녀요? 내 자녀. 어디서요? 집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다 같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 삼고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문설주에 붙이라고 한 것은 누구예요?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우리 부모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주고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으로 누가 만들어가 나가야 돼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 1번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성경의 원리예요.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기 전에 첫 번째로 만든 것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신앙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부모의 그 책임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훈련하며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의 대다수의 사람들, 그중에 기독교인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직장과 좋은 자리를 가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이러한 영향력을 미쳐서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기에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구별되며 선한 영향력을 가르치고 있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유명한 위대한 사람들의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말씀을 집에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회개했어요. 우리의 자녀들 떨어져 있습니다. 6년이란 세월이 떨어져 있었어요. 함께 있을 때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근데 저가요, 여기 있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게을리했더라고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반항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삶의 방향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 낭만 가운데 무릎 꿇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십시다. 말씀 가운데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는 부모, 그러한 부모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내적 성장, 내적 훈련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훈련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하지 말자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많게는 4분의 1,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의 성도가 코로나의 이 3년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갔던 젊은 사람들,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니면 신앙 훈련을 받지 못한,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한 우리의 영적 문제일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훈련하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 되게 한 곳이 교회예요. 그 안에서 훈련받아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증인되라는 것이 교회예요.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 부르심을 보낸 자들,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환경 때문에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선택하고 내 멋대로 결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신 곳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환경과 다르다고 해서 너무 쉽게 교회를 판단하고 너무 쉽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듯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가 필요해요. 세상도 교회가 필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필요하며 세상이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훈련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성도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훈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동료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신앙훈련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인데 세 번째는 어디라고요? 동료의 친구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누구와 통화하고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새벽에 제가 우리 안사모의 전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우리 막내가 아주 저를 닮아서 남자다워요. 네, 아주 그냥 남자다워요. 겁이 없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래요. 내가 오늘 친구 생일 잔치를 가야 되니까 나로 하여금 거기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 그랬나 봐요. 근데 자기 할 일이 많은데 누구 생일 잔치를 가냐 했더니 엄마는 모른대. 누구냐 했더니 자기보다 2살 어린 누구 친구 집을 간대요. 그래서 저가 우리 안사모한테 물었어요. 그 2살 어린 그 친구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안사모한테 제가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혼났죠. 당신 아들이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대한지도 몰라요? 가슴이 찔렀어요. 여러분 부모가 모르는 친구, 여러분 위험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이 누구와 다니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함께 대화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가집시다. 여러분 아들의 베스트 프렌드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딸의 직장에서 최고로 좋은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와 갈등을 가지고 있고 누구와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야 돼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친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의 동료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부모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훈련은 내적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훈련은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죠. 여러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선택을 보셔요. 하나님은 길을 예비할 수 있지만 그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은 우리예요. 홍해를 갈랐지만 그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문제를 만나면 상황을 개선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문제가 될 여지를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를 문제로 여겨서 문제에만 집중하면 항상 문제가 떠나지 않아요. 문제를 만드는 원인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다수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요. 삶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나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훈련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감정적으로 마음의 동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과 환난 가운데 기쁘게 여기도록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뻐하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의지적인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결단이에요. 인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인내하라라는 것이에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와 상황 가운데 시험 가운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한 집사님이 가구 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구 공장에 불이 났어요. 소방차를 불렀는데 가구는 나무다 보니까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가구 공장에 불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밤을 꼴딱 새다가 불탄 공장을 놔두고 새벽 예배 드리러 왔어요. 새벽 예배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데 첫 찬송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내 공장이 불탈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찬송을 부를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 나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자 결단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했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리라고 울면서 내 상황을 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찬양했대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눈물로 찬양했대요. 그랬더니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축복하셔서 불타 없어진 공장보다 더 큰 2배나 더 큰 공장을 세워주시더래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복받고 부자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와 시험을 만나요.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풀물불에서 내가 사그러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의지적인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훈련이에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 들려 병 들어 있는 아들을 예수님 앞에 가져온 아버지,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믿음,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할 수 있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결단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에 훈련된 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길이 아닌 사람을 준비시킵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과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다음, 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의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복된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부모 되기 위해서 우리 잠시 짧게 기도하고 함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며 아버지 믿음을 넘겨주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정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먼저 훈련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훈련하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거룩한 가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